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부으신 주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고, 이제 주님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희들 주님께서 더욱더 귀히 보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마귀의 계계 속에서 속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으로 우뚝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찬송할 때 저는 노인의 온 줄 알았어요. 예, 찬송가 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예.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온전히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반갑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이제 열왕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하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마치 태평양에서 갈 바를 모르고 표류하는 돛담배하고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 자기 인생이조차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하느냐, 내게 이 목적의식이 없으면 어디로 나아갈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내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였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평상시에 좋게 되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물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참 재밌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장 한번 볼까요?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윗 왕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지면을 활용해가지고
다윗을 이야기했고 또 성경에 본받을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를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것을 다 결정하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많이 살았는데 그 다윗 왕이 역시 다윗 왕도 인생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 시점을 가지고서 이 열왕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이고 또 이 왕의 시대 때 정복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이제 죽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이후의 세대들의 일어난 일들이 이제 기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가 사실 왕정 시대를 기록할 때 열왕기만 기록된 건 아니고요. 그 표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역시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70인역으로 넘어오면서 두 권으로 나뉘어졌을 뿐이지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것도 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이 번역으로 되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된다든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번역 작업을 하면서 이제 어휘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두 권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에는 이제 성경 66권으로 정착이 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분류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자연스럽게 오늘날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66권의 책 중에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요 책을 읽다 보면 요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하나 생기죠. 왕정 시대가 이 세 왕, 가장 번화한 왕정 시대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요 세 왕의 시대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렸죠.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두 권으로 분리됐듯이 이 열왕기는 분열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분열이 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돼 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이 열왕기서에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기, 사무엘, 열왕기 요 세 가지 책이지만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그 표를 거기다가 해놨는데 표를 좀 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기록 범위를 보면요.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족보 및 이스라엘 왕정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 칙령 반포 시기까지 무슨 편집이요? 주관적 편집에 의한 기록이다. 왜 주관적인 편집을 했느냐? 이 선민 역사의 연속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이 역대기를 다 기록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나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가지고 너무나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되어버렸으니까 그 소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또 성전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윗 언약 중심의 관점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윗의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이 사사시대 말에부터 왕정 몰락 시기까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연대기 쪽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기는 좀 이렇게 섞어서도 기록을 해놨지만 사무엘이나 열왕기는 시간이 지난 순서대로 기록을 계속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넘어갔다가 또 유다 왕으로 넘어갔다가 그 동시대에 일어난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쭉 해서 기록을 하고 이 기록 동기가 있는데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열왕기서나 사무엘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민의 사상을 강조하고 소망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악은 간단하게 적어버리고 넘어가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나 열왕기서를 딱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가졌느냐,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관점 속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8장 8절에 보면은요, 성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그래서 채가 긴고록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그런데 그 당시에 성소가 성전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을 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이 열왕기상,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상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하고 12장부터 22장까지. 이 세 왕, 번영 시대를 누렸던 마지막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나온 게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왕권을 잡기 시작한 거,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구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기,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돼서 자기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일대기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고요. 12장부터는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분열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말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남쪽 나라의 왕들과 북쪽 나라의 왕들, 그래서 이걸 열왕이라고 그러죠. 여러 왕들이 세워졌다가 쫓겨났다가 또 죽기도 했다가 암살도 당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합 시대에, 아합의 통치 시대까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언급을 하고, 또 이 중요한 점이 선지자 시대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선지자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정 시대가 몰락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중점, 그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열왕기상의 기간을 보면 약 130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통치 시대가 약 40년이고 그 이후에 약 90년 정도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됐다는 것을 지금 이 열왕기상의 기간은 130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2페이지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보고서 얘기를 좀 해야 이해가 좀 빠르기 때문에 보시면서 열왕기상 분해표가 2페이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1장부터 11장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 의한 위대한 40년간의 통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왕국 분열과 그 후에 80년 요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하루에 성경 몇 장이나 읽으셔요? 지금 오늘이 11월 23일인가요? 그죠? 23일이니까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달은 또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솔직히 올해는 다 갔어요. 예?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양심에 대놓고 물어봅시다. 성경 올해 다 한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원래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셋. 자신 있게 들어요. 손을 이렇게 들어. 예? 아니, 절반 이상은 들으셔야지. 예? 한 달 7일 남았죠? 한 달 7일. 예? 12월 31일까지 한 번 읽을 수 있는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읽으세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못 읽겠다고 끝까지 입을 랑당 물고 있는데, 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읽을 때 보통 우리가 하루에 3장, 시편하고 잠언은 기본적으로 읽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읽는다 그러는데, 읽을 때 무작정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솔직히 그 다음날 읽으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괜히 그 뒷장 읽기가 미안하죠. 내가 어제 읽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야 하루에 3장씩 읽는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권씩 66권에서 못 읽을 것 같죠? 우리 형제님들 무협지 읽어봤어요? 밤새서 다 읽죠? 좋은 책은. 예? 그건 뭐예요? 아까 우리 잠언 4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요,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이 성경 읽는 재미에 자기가 이 성경의 맛을 하면요, 여러분 꿀 조금만 찍어 먹으면 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죠? 안 먹어봐서 몰라요? 예? 이 성경이, 다윗이 괜히 이 성경 주의 말씀은 정말 꿀처럼 달다라는 말이요, 다윗이 괜히 한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꿀보다 더 귀하고 맛있고 내가 그것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쓴 거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그걸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 안 해놓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성격, 그런 것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뇌가 2개 있다든지,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았고 그 기쁨을 느꼈다면요, 우리도 역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욕심이 딱 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다고 창세기 1장 1장 딱 펴죠. 창세기 그래도 꾸역꾸역 읽어나가다 보면 다 읽고 나서 출애굽기, 그래도 출애굽기는 좀 읽을만 해요. 그 다음에 뭐에 부딪혀요? 레위기 부딪히면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양을 잡았다가 소를 잡았다가 뿌렸다가 보냈다가, 예? 소제, 번제, 화제, 요제, 아이고 속건제, 이건 뭔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헷갈려 버리잖아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구약을 먼저 읽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나중에 읽으시고 성경 제일 먼저 읽을 때 뭐냐면 요한복음 한 5번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만 5번. 그리고 요한복음 5번 다 읽으면 로마서 5번.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딱 읽고 나서 신약 한 2-3번 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구약을 읽어가면요, 구약이 왜 이 말씀 하셨는지 다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많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고서 공부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교과서 보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답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신약은 참고서하고 똑같고 구약은 교과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참고서를 먼저 충분히 안 다음에 구약을 공부하면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반드시 공부를 할 때 그냥 읽지 말아라. 예?
서머리를 꼭 하시면서 뭐 이렇다면 1장에는 대체로 무슨 내용이 나왔더라.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더라. 예? 그래서 성경 공부는 정독이 있고 다독이 있어요. 정독은 뭐냐면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쭉 세심하게 읽는 거 그거 필요하고요. 나중에는요. 이 열왕기상을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는 보통 이렇게 넓혔어요. 이렇게 읽어가요. 이 내용이 있었지. 그래. 이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한 22장까지 딱 보는데 20분, 30분. 그러면 전체 내용이 쑥 들어와요.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가지고 읽으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가진 성경책 크기만큼의 노트 하나를 꼭 준비해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 그 옆에 볼펜과 노트를 하나 펼쳐 놓을 것. 그리고 거기 있다가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모르는 단어도 있죠? 그런데 성경 읽다가 이거 나중에 물어봐야지 했는데 나중에 모임 시간 가면은 머리만 국적국적 뭔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기억 안 나죠? 예? 기억 다 나요? 예. 그래서 그때 바로 읽을 때 좀 궁금한 것들은 바로 옆에다 적어 놓으셔요. 그러면 교재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전도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거기서 주는 또 하나님의 교훈도 있고, 예? 전사님들, 목사님들 물어보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하고 핵 안 가버려요. 예? 그땐 얘기하면, 이 뜻이 무슨 뜻이고, 이걸로 인해서 뭘 얻을 수 있고, 우리 생활엔 또 어떻게 된다. 교재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좀 하시면은, 나중에 성경 공부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머리 아픈 일이 아닙니다. 재밌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잘 못했다라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재미를 못 느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을 많이 썼고 잠언을 많이 얘기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은 전체를 다 쓴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썼다는 것을 이제 전해져 내려온 것을 나중에 편집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솔로몬이 정확하게 기록한 게 아가서 또는 잠언 그리고 이제 전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가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20살 이하의 청소년들은 아가서를 절대 못 읽게 했답니다. 금지도서예요, 금지도서. 읽어보신 분은 알 거죠? 읽어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모르는 분은 왜 그랬지? 근데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읽어도 되는 나이니까. 거기를 읽어보면 두 사람, 술람미 여인과 연애하면서 이 솔로몬이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조금 덜 부인과 첩을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 한 60명 정도 되고 뭐 이랬을 때니까. 나중엔 700명까지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상당히 열정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이 이제 아가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은 어때요?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이제 뭐 아울의 잠언도 나오고 뭐 다윗이 했던 말도 나오고 솔로몬이 또 했던 말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얘기 아삽의 뭐 시편도 아삽의 시편이 읽듯이 잠언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복합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잠언은 한 장 한 절 한 절이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금사과예요, 금사과. 네? 그래서 이 잠언에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솔로몬을 통해서 특히 많이 기록하게 하신 게 뭐겠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그 아주 정수를 여기다 딱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기록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자. 네? 뭐 현자라니까 이름이 현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아시죠? 너무 썰렁하다고 안 웃는데. 네? 지금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할 때요. 펭귄도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잠언, 전도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만을 구했었죠. 그런데 이 지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섭섭한 구함이에요. 사실은. 예? 열왕기상 8장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상 8장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볼까요? 3장이죠.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서 8절 보시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리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그 유치부 머릿돌이나 초등부 머릿돌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 구한 게 너무나 잘했다 하고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년이 됐고 그랬으면은 다른 각도로 좀 성경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지혜가 누구를 다스리기 위한 겁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 곧 왕으로서의 갖춰야 할 지혜, 물론 그것이 있지만 영적 지혜를 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백성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이런 그런 세상적인 것에 좀 치우친 경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 세상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 기분 좋은 말이구나, 기분 좋게 너가 구했구나, 그것을 다른 어떤 악한 것을 구한 것보다 그래도 낫게 구했구나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삶을 보다 보면 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죠. 솔로몬 최초의 불순종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3장 1절에 벌써 나타나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죠. 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벌써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애굽 왕하고 왜 인연을 맺었냐면요, 이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 애굽의 이 힘이 정말 무시하지 못할 힘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옛날 우리 역사책에 보면 정략 결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정략 결혼식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바로 딸만 취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다 사돈관계를 맺죠. 상당히 바람둥이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사실 그 마음속에 은큼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취한 그것이 사실은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된 궁극적인 실마리를 지고 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나라에, 애굽의 바로왕의 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세요? 자연스럽게 우상이 왕비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에게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라.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하와한테 정신이 팔렸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아담이 시험에 넘어지게 된, 선악과를 먹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와를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 아담이 무너지게 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안 지켜지면 정말 마귀의 그 교묘한 술수가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게 쑥 들어와 버립니다. 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죠. 네? 그러나 이미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됐어요. 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왕이라는 제도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될 사람은 하면서 쭉 너희에게 왕이 나타날 때는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경고하셨어요. 미리 하나님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부와 말과 철을 멀리해라. 그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재물을 많이 두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재물에게 가고. 그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마병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외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병을 의지하게 되는. 네. 그 다음에 처는 뭐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아주 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최고로 뽑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형제님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매님들은 내가 정말 어떤 형제를 만나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될 때 정말 현숙한 여인, 주 안에서 정말 다른 여자가 다 아름다운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귀한 여자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올해 안에 성경 읽어야 되겠죠? 예? 올해 안에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4대 요소에 가지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꼽으라면 뭘 꼽을까요? 예.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 왜? 말씀은 기초예요. 말씀은 기준입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요 말씀 읽을 틈은 없지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문이 생겨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까? 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고 말씀은 듣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이 내 속에서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데 말씀이 막혀 있으니 기도가 나오면 뜻에 맞는 기도도 나오겠지만 엉뚱한 기도를 해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교제를 한다고 모여 있어도 겉모습은 있으나 진짜 교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를 한다고 가긴 갔으나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겠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는데 정작
당장 결과적으로 나오는 아이고 내가 사랑이 안 나와요 뭐 이런 겉에 표현을 하지만 원인은 못 찾아요. 말씀이 채우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구별하고 말씀이 내 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궁극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두지 않았어요. 그걸로 경계를 삼아야 되는데 경계를 삼지 못하니까 어때요? 마귀가 노략질하듯이 잡아채가 버리니까 솔로몬 마음을 도둑질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마귀가 아주 갖고 놀아버렸잖아요. 예? 이 솔로몬이 정말 참 부여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게요. 다윗 왕은 우리랑 뭐 특별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 다윗 왕은 그 마음이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고 되어 있죠.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가 단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나갈 때마다 승리를 주셨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으나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거로 너가 성전 지으면 내가 영광 못 받으니까 너 아들로 인해서 성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뭘 준비했어요? 금, 보석 다 모으고 백향목 그거 가져올 준비 다 해놓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딱 왕위에 오르니까 어때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다윗 왕이 다 해놓은 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왕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베풀어 놓으신 거 그걸 받아가지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찬란하게 시작했는데 마음을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니까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비참하게. 그래서 전도서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전도서가 이 말년에 지은 겁니다.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나 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쓸데없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인생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눈앞에 있는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나갔어야만 그걸 지킬 수 있고 천국의 큰 상을 얻었을 텐데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유다의 왕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왕들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요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은 무려 8명의 왕들이 나타나요. 이거 보면서 뭘 느끼셔요? 2배죠. 2배.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리고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유다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다 악이에요. 다 악한 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박살 내버린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고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유다의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여행하시다가 어디 땅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예?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시작된 게 바로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하면은 뭘 느끼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무슨 정책을 쳤냐면 이주 정책을 펼쳤고 그 다음에 서로 혼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핏줄이 섞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나중에 역사가 쭉 이어져 오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유대인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어땠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을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충실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지식,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그리스도인은 데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니까 인정하고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진행하게끔 놔둬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작될 때 벌써 시간이 오래됐네요. 87년도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구원받고 한 2, 3년 됐을 때인데 이 광주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어렸을 때 이제 봤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오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충격이 많이 있었던 차에 이제 그때 막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속에서 젊으니까 어때요? 의협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막 나가서요. 제 성격이 또 뒤에서 조용조용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앞에 나가서 하여튼 돌도 제일 먼저 던지고, 그랬는데 형제들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는 막 아니 그리스도인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냐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쭉 요한복음 읽다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주로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 쭉 읽다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말에 비록 옳은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따로 있구나. 그날부로 데모를 접었어요. 그날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때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옳지 않구나 아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어린애가 아빠가 너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싫어하면서 고집부리면 애기니까 말로 더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나쁜 짓이야. 해줬는데 조금 컸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고집부리면 그때는 말로 합니까? 몽둥이 가져와라. 회초리 가져와라 그러죠. 모를 때는 하나님이 징계도요 약하게 줘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됐고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요 정신 번쩍 나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간이 철렁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길로 계속 나갔다면
뭐 오늘날 민주투사는 돼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을 때는 굉장히 큰 징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이 주요 내용별 정리하고 2페이지 4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중간중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1장, 2장에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 다윗 왕도요, 이 좀 부인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 왕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걸로 인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왕들이 자기 아들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때도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도니아라는 자기 아들, 그 당시로 보면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아들 중에 최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스스로 이제 3장에 보면 나는 작은 아이라 그랬죠. 이 작은 아이라는 표현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12세에서 아무리 나이 많아도 20세가 넘지 않은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나이다. 그런 판단이 사실 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걸로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자기는 최연장이고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를 다윗이 귀여워했어요.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상당히 이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용모가 어떻게 됐다고요? 준수한 자라. 그 말은 미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하고 제사장 아비달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세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조건도 어느 정도 갖췄다 생각하지만 왕은 누가 기름을 부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죠? 아도니아는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될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장, 2장 읽다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왕으로 잔치를 할 때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아도니아도. 그래서 부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좀 올바른 심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죠. 제대로 자식 교육을 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된 일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들도 역시 자식 교육 제대로 못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은 사사기서 약 한 350년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자식 교육을 못 시켰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을 정복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믿음을 전승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자기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교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앞으로
주된 일꾼. 사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축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성경 한 번 안 읽고 있으니 어른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겠죠? 어른들 걱정 안 시키려면, 하나님 걱정 안 시키려면 이달 안에 읽으세요. 에?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이 더 좋죠, 이런 판단 나오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납니다, 지금. 네?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더 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구원받아서 정말 이 장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힘이 쭉 빠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금방입니다. 금방.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일에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내보이는 일이 청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으로서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텐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찾아와가지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를 주소서.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그래? 너 딴 마음 안 먹으면 내가 그렇게 주라고 얘기를 솔로몬한테 얘기해보지. 근데 솔로몬이 화를 내죠. 예? 솔로몬이 왜 화내는 줄 아세요? 아비삭이 비록 젊은 여자죠. 젊은 여자, 동료라고 했으니까 아주 어린 여자입니다. 아주 어린 여자기는 해도 그 위치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다윗 왕의 부인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에서는요, 만약에 그 전 왕이 죽잖아요. 그 전 왕의 후궁들을 그 다음 왕이 이렇게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왕이 되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이 나라도 주십시오! 엄마한테 화를 냈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리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2장에는 이제 다윗 왕이 그 유언도 나오고 솔로몬한테 부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요압을 다윗 왕이 계속 장군으로서 썼잖아요. 네? 왜 그 당시에 죽이지 않고 왜 굳이 이제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죽이라고 얘기했느냐. 실제로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사촌인가 아마 그럽니다. 친족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용서한 것은, 죽이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은 다윗 왕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죽이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적인 개념,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에 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어때요?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려니와 그랬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윗 왕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므이는 왜 죽이라고 했냐면 이 시므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저주한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예? 자, 깍지 한번 껴세요. 따뜻하니까 그냥 졸립죠? 예, 앞에 한번 펴시고. 자, 왼쪽으로. 왼쪽 하니까 저 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예, 또 오른쪽으로. 위로. 뒤로 한번. 예, 그 뒷사람 얼굴 치지 마시고. 예. 저도 이 앞에 있으니까 지금 엄청 더워요. 예, 엄청 더운데. 예, 그래도 몽골에서 전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환경을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그죠? 예. 빨리 끝내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눈 부릅뜨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내가 청년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인생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사람의 일생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교훈만 제대로 받아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구한 것이, 그래서 3장에서 구한 것이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해놨어요? 너희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3장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마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 나이도 어린 게 왕이라고. 그죠? 이 당시에는 족장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12지파. 이 12지파가, 이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굉장히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몇 배나 더 과한 세금을 매겼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여, 너는 너희 집이나 돌봐라. 왕권이 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랬겠죠. 네? 근데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재판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가 저 왕에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재판을 잘한 게 아니라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요, 솔로몬의 영광은 없어요. 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제국을 융성시켜 놓고, 야, 내가 참 신과 같고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를 뺏어버렸죠. 그러니까 당장에 어디로 뛰쳐나갔어요? 들판에 나가서 짐승처럼 7년을 살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잘난 체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일수록 마귀가 더 유혹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좋은 조건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정말 내게 더 많은 것을 베풀면 베풀수록 나는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요,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이 점점 뻣뻣해져요. 참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 속에 빠지면요, 이방인보다 더 흉악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너희에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자기 엄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계모를 취한 일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라고 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정말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면 급속도로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전도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를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귀하게 써주시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대한 집요한 공격을 계속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계속 붙어 있었죠. 40일간 금식 기간에도 마귀가 엄청나게 옆에서 계속 있었고, 금식 다 끝날 때쯤 최고로 배가 고픈 시점이거든요. 그때 뭔가 유혹을 다 했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서 싸움에 딱 승리하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니라, 그게 아니라 잠깐 떠나니라 그랬죠. 잠깐.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우리 안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3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그 직접적인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얘기가 한참 동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한 얘기가 이렇게 쑥 나와요. 성전은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그런데 자기 궁은 몇 년 걸렸어요? 7장 1절 봐봐요. 몇 년 걸렸어요? 13년. 7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7년. 자기 궁을 건축한 것은 13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니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지,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궁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고 성전은 7년밖에 투자를 안 해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성경을 좀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인데 7년밖에 안 걸린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다윗 왕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으려고 결심했을 때는요, 솔로몬이 실제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성전 짓기 위한 재료 모으는 일 자체가 다 이미 준비되고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7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면 참 그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참 그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후세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그것들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자기만 아는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시대가 조금 참 하나님 앞에 불편한 시대긴 해요. 자기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릴 뿐 아니라 자기 자식도 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원래 부모는 버릴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자식은 못 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도 당연히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참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느껴집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 정확히 2배예요, 2배. 옛날 성막에, 광야 시대의 성막에 비해서 2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위치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한 것이 성경에 3개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노아 방주하고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시해 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이 치수를 살펴보면 규빗이란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가운데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 아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규빗이라고 하지만 이게 왕실 규빗, 개인 규빗, 그 다음에 상인들이 쓰는 규빗 해가지고 각기 좀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규빗이라는 종류가. 그래봤자 물론 몇 센치 차이지만 건물이 계속 커질 때는 나중에 축적되면 굉장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 당시에도 기준이 되는 규빗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실 규빗입니다 하고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러죠. 1cm는 이 정도 길이를 1cm다 하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 쓰듯이 이 하나님의 기준,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성막, 성전을 지으실 때 왜 설계도를 쭉 얘기해 놓으신 걸 쭉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도 치밀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보면 이제 7장에 보면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둥, 그 다음에 기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쓰임새에 맞게, 뭐, 하다못해 뭐 불 집게도 있고요. 주발도 있고, 뭐 또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그릇들을 다 보다 보면요. 이야, 참,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귀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각자 허락하신 은사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역시 이 성전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그걸 위해서도 생각해보는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 성경에는 성전이 나왔으니까 이 성전은 3가지 잠깨라고. 잠깨라고. 성전은 성경에 3가지가 언급이 돼요. 방금 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저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야, 이 성전은 지은 지 46년이나 되었거늘. 그러죠? 그 당시에 말한 예수님 당시 때 세워졌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성전은 BC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이제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BC 이게 어디야?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부서졌다 세웠다 부서졌다 세웠다 그런 이름 아니에요. 느헤미야 이야기 나오죠. 그때 당시에 지어진 게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헤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켜요. 그런데 이 성전은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 당시에 그 성전 자체가 금으로 그 내부가 금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녹이려고 이 로마 병사들이 불을 질렀고 그것이 결국 그 벽을 타고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벽을 다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로는 성전이 없었고, 그래서 AD 100년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들어가기, 살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갈등의 시점이 된 게 바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이 무너졌던 자리가 옛날에는 모리아산으로 불렸죠. 모리아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커다란 바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위가 바로 이 모리아산 제단인데 거기 위에다가 사실은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위에 이슬람 쪽에서 그 위에 세웠어요. 돔 성전. 그래서 거기가 아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알 아크라 사원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예? 저 좀 오리가 알을 낳아 오마르 사원, 알 아크라 사원 이러는데 이걸 외우면은 오리가 알을 낳았다 해가지고 오마르 사원이 아마 그냥 사원일 거고 알 아크라 사원이 황금돔인가 아마 제가 이거 거꾸로인지 지금 이건 저 헷갈리는데 그렇게 외우면은 그렇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제단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 그 성전을 딱 보면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씁쓸하겠다. 정말 씁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게끔 했냐면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죠.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이걸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후부터 성전은 또 이제 뭐가 돼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의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 이제 보이는 성전이 그때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천국에서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연결시켜 나가다 보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가다 보면 성경 배우는 재미 그리고 읽는 재미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약점과 과오라고 제가 거기다 제목을 써놨는데 이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사실은 다윗 왕과 자기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하고의 비교를 해보면요. 다윗 왕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형은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피를 받고 난 형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격리시키고 어디로 폐쇄시키는 게 귀양 보내는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처럼 점점 교만한 사무엘상 열왕기상 10장 한번 봐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그릇은 사실 원래 쓴 게 뭐냐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서 금그릇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시대 때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갔다가 다니엘에서 읽다 보면은 그걸로 술 마셔가지고 멸망한 왕도 나오죠. 이 금그릇을 썼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만큼 호화로움의 극치, 방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 마음이 극히 교만한 하나님의 수준까지도 갔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참 정말 신기한 게요, 정말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구원받을 때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마음속에요 완전히 교만병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도요 안 들어요.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람을, 이 신앙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첩들에 의해, 이방 첩들로 인해서 우상숭배, 자기만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인 우상숭배. 왕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족장들도 따라할 거고 제사장들도 따라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꾸중드릴 일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징벌을 많이 받게 되는 일. 결국은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충동되는 이유도 있지만요, 솔로몬이 그 시작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기가 본을 먼저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가 참 바울 사도의 그 쓰여진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중에요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없어요.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자식 교육하는 분들, 부모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이 아주 코를 씩씩거리면서 자기 아들 때문에 막 화나 죽겠다고 막 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들이 이제 자기 머리 컸다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는데 내가 화가 나고 오늘 저녁에 가만 안 두겠노라고 막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용히 물었답니다. 형제님,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뭔 비교를 하냐고. 형제님 고등학교 시절하고 지금 아들하고 비교해보라고. 누가 더 나은가. 그 비교를 해서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러면 때리시고, 아니면은 정말 아들이 나보다 뛰어나는지 안 뛰어나는지 한번 보라고. 그 다음날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렸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아들은 나보다 낫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구원도 안 받았었는데 이 녀석은 구원도 받았고 성경도 읽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기로 했노라고. 교육은 본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지금 우리 자매님들 중에, 형제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자매님들 중에 껌을 씹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이 껌 씹는 게 참 좋습니다. 졸음을 아주 획기적으로 쫓아내요. 그 스폰지에서 실험을 한 거를, 그 책을 내가 TV 볼 시간 없는데 우연히 서점 갔다가 스폰지라는 책이 있길래 이게 뭔 책이야 하고 봤더니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걸 한 권 사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껌을 씹음으로 인해가지고 졸음이 굉장히 많이 달아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껌 씹는 거를 막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제발 입 벌리고 씹지 말아요. 패내고 씹지 말아요. 앞에서 있으면 다 보여요. 충치 몇 개 있는지, 금리빨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지역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찬 자매 하나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그걸 교회에서 그 당시에 담당 전도인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먹어봤자 제대로 말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한번 그렇게 딱 하자마자 그 뒤에 좀 더 나이 덜 먹은 자매 따라 똑같이 이방이라고 또 이방이라고 한 서너 쌍이 그렇게 쑥 나가버렸습니다. 한 30명 되는 청년들 중에서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잘못된 본을 따라서 정말 많이도 가는구나. 네? 그때 사라졌던 자매를요, 10년 넘게 못 보다가 서울교회에서 봤어요, 제가. 10년 지나서 보니까 애 하나 없고, 하나 손 잡고,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다행히 교제는 돌아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님한테 정말 잘못했느라고 뉘우치고. 근데 지금까지도 남편 구원 못 받았어요. 핍박하고, 지금도. 네? 그렇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그렇게 안 들었냐고. 지금 와서 해봤자 소용없지만, 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잘못된 본 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유독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은 잘 돼요. 형제 순종해야지. 자매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가 딱 생기면 어때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요리조리 빠져나가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더라도 자기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지켜야지. 못 지키면, 자기 못 지키면요, 결국은 주님 안에서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안 없어지는 거 아시죠? 영원한 속죄함을 해주신 그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 상급은 쌓을 수도 있지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대마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싹 들어보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로마서에 달리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그런 언급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리기하고 똑같아요, 신앙은. 결승점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초반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자기가 1등 했다지만 중간에서 천천히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실격이죠, 실격. 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라는 걸, 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솔로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지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든 지혜는 구했지만 영적인 지혜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둔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외적인 지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많이 받고 또 우리가 그에 의해서 많은 본보기도 많이 되긴 하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도 역시 자기 자식 교육 못 시키는 마찬가지였죠.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백성들 노역을 엄청 시켰거든요. 세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딱 돼서 이제 노인들이 충고를 해줬잖아요. 이제 좀 할 일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팔뚝이, 내 팔뚝이 더 굵다. 참. 아마 그 개그맨이 여기 보고서 얘 만들었나 봐요. 그래, 네 팔뚝 굵다. 르호보암 역시 참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분열을 촉발시켰죠. 분열을 촉발시켰어요. 그래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이제 이 열왕기 상의 분기점이 되는 이제 12장에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하죠. 암.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들. 마음이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이 여로보암을 보면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본보기가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무려 10지파를 나눠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겠다, 그런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능력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3대 절기에 반드시 성전에 가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가 나눠져 있다 하지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북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3대 절기 때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마음이, 야, 내 백성들이 다 저기로 가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버리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벌써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이 금송아지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금송아지예요? 아론 때문에. 아론이 또 본을 보여줬죠.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아론의 형태를 따라서 이 여로보암 역시, 봐라, 아론이 옛날 얘기했던 그 금송아지니까 저기에 근거를 세우고 자기도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로 대체시키는 이런 고범죄만 지었던 게 아니라 죄를 더욱더 증가시켜버려요. 이 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지은데 우상숭배의 원상지인 산당을 지어버리고 거기에 더욱더 큰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절대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반 백성을 들어서 제사장으로 들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을 들어서 제사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있는데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베푸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고 나의 신이다 그러면 이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데 근거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지식, 이 세상의 것들로 기준을 삼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성경에서 이 바로 또는 애굽을 얘기할 때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보장하는 그 안전 속에서 자기가 강성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떠나버리는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죄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또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줄로 발전합니까? 수레줄. 수레줄은 어때요? 한 줄로 된 게 아니라 꽈가지고 더 굵어지죠. 죄악을 끌며 그 말은 뭐예요? 죄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끈으로 한 가닥 끈으로 끌 수 있는 그런 죄만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담대해져서 수레줄을 엮어가지고 끌 정도로 죄가 더욱더 패역한 자. 그래서 이 죄악을 끄는 자,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
그걸 끌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그래서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약한 것 같지만 점점 더해졌을 때는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나중에는 자포자기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구약을 읽다 보면은 제사장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뒤로 하고 태양을 이로울 성신을 경배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잖아요. 배도의 극치를 이루는 겁니다. 배도의 극치. 결국 이것 때문에 정치적 분열만 여로보암 때문에 정치적 분열만 일어난 게 아니라요. 종교적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전히 깨부셔버린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큰일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요. 하여튼 정말 많이 화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매님들 여름만 되면은 미리 경고 받죠. 뭐 조심하라고? 옷 입는 거 조심하라고. 그죠? 근데 다른 자매가 막 하면은 왜 저 자매는 왜 저래 그러는데 자기가 딱 그거 입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때요? 조금 나도 뭐 이거 입으면 안 돼? 네?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란 게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비판은 참 쉬운데 정작 자기가 그런 모습 속에 딱 들어가면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가 참 많이 시작됩니다. 이 여로보암도 처음에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것들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자기에게 붙잡아 놓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어떤 모임에서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쭉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깨어 있어라 그랬죠. 근데 와보니까 첫 번째 기도 끝내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때고 있었어요? 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나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죠. 네? 근데 오늘날 형제자매들 교제 이렇게 딱 하다 보면요. 자기가 이제 죄 속에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런 걸 간증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근데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요. 그걸로 변명 삼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좀 꾸중하고 핀잔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걸 못 이기냐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걸 뭘로 써요? 자기 변명.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에? 아니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에? 우리는 그걸로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지탱해주고 교제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혼자서는 지킬 수 없지만 형제 자매가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면 돼요.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그런데 요즘 애들 보면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들 딱 불러가지고 한 4명을 딱 불렀어요. 제가 애들한테는 공포의 인물입니다. 예. 초등부 선생님이 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이 중에도 이제 제가 얼마나 공포의 인물이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교회 학교에 있는데 그 애들은 저를 잘 알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저는 머리 긴 거 형제들이 특히 머리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건 정말 안 멋있거든요. 예? 요즘에도 보니까 지금 형제님들 좀 긴 분들이 있는데 자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매님들 딱 보면 형제 머리 긴 거 절대 안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단정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 예? 근데
얘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요, 머리 깎아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왕따 된대요. 왕따.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옆을 깎으면, 예? 애들이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깎으면 왕따 된답니다. 학교에서. 그 말하니까 처음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좀 말을 안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왕따 되면서 하나님께 기원받는 건 택할래? 사람들한테, 니네 친구들한테 환영받으면서 하나님한테는 꾸지람 받는 길을 택할래? 그럼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죠?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검사 받으러 와. 저는 그냥 안 보냅니다. 일주일 후에 검사 받으러 와. 그러니까 한 녀석이 검사 받으러 왔는데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완전히 빡빡 밀진 않고 이제 이렇게 다 밀었는데 갑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제가 손가락이 뿌드득뿌드득하고 이 녀석이 너 반항하는 거야 지금? 응?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선생님 반항이 아니고요. 요렇게 갖고 가면 너무 왕따 되니까 차라리 전반적으로 다 밀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 전반적으로 다 민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봐주마. 네? 봐주마 그랬는데 여러분 비록 아이들한테 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그 모습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면 뭐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네? 내 마음속에 내 주님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기준에 흔들려요? 네? 세상 여자들이 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닌다고 입고 다녀요? 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교재 올 필요도 없고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젊은 청춘 남녀들 요 앞에 뭐 한국관 뭐 있대요 보니까. 네? 그런 데 가서 있어도 돼요.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원해서도 아닙니다. 전사님이 원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여로보암은 사람의 뜻을 중요시 여겼고 세상의 뜻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린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죄져 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뜻 모른다고 그랬죠? 올해 연말까지 꼭 읽으세요. 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 네? 읽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지난 이틀 전인가 청년회관 그 벽계에다가 서울중앙교회 청년회관하고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붙여놓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청년회관 잘 샀어요. 그때 작정해가지고. 정말 귀하게 너무너무 귀해요. 지금 살라고 하면 저거 못 삽니다.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못 사요. 지금 작정해도 저희 제대로 못 할 거예요. 그거. 근데 그때 희생했던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귀히 쓰임 받잖아요. 네? 여러분 거기 상담실 만들어 놨죠? 그 자리에서 일주일이면 몇 명씩 구원받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헌금했고 같이 봉사했던 그 형제자매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분깃을 얻는 거예요.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해요. 예? 해외 선교헌금? 여러분, 해외 선교헌금 지금 나는 모르죠, 잘. 그런데 내가 해외 선교헌금 했던 거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게 쓰여져 가지고 그 장소에 가면은 구원받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요. 예?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헌금할 때도 그냥 헌금하는 거 없다. 그런 마음 말고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 거며, 그리고 이 헌금하면서 주님 정말 이 헌금에 주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헌금해 보세요. 예? 헌금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봉사할 때 마음이 달라져요. 그냥 오라니까 그냥 그냥 콧들에 끌려가듯이 봉사하러 가고,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 이왕할 거면 기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고 그러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청년회관 보면서 한 이틀 청년회관 쭉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정말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거지. 예? 지금 이제 지금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헌금 다 이제 다 안 채워진 걸로 알아요. 그 건축 헌금 했던 사람들도 정해진 기한 안에 건축 헌금에 동참하지, 그 후로는 동참하고 싶어도 나중에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붓기 시작해가지고 다 부었죠. 예? 마리아는 엄청나게 아마 이 시집 미천이었을 거예요, 그게. 예? 가치로 따져도 이게 굉장한 가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한 여자들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향유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와보니까 예수님 벌써 부활해가지고 사라지셨어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어드리지 못한 여자들.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이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청년 시대 때는 그 기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대예요. 네? 여러분, 잠 하루에 4-4시간 자도 청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죠? 못 살아요, 그러면? 네? 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지금 성경 많이 안 읽어놓으면 나중에 읽어요? 이제 읽을 시간이 있나 봐요. 얼마나 이 세상이 바쁜데. 지금도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짬내서 읽으세요. 정 바빴다? 하루 종일 바빴다? 그러면요, 저녁에 들어와서 빨리 씻고, 그리고 들어와서 1시간은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성경인데 바치겠다. 읽어봐요. 11시에 들어오는데, 12시에 들어오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다고 하냐면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예? 처음에 한 일주일 되고 2주일 되는 막 코피 터져요. 예? 근데 참 사람 몸 하나님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적응해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내가 힘들게 읽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편안하면 성경 읽어야지, 시간 좀 나면 성경 읽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편안해지고 시간 많아지면 더 안 읽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이 시간이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성경은 짬짬이라도 계속 읽어나가야 돼요. 그 짜투리 시간들이 모여져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청년회관 보면서 참 뿌듯한데,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년회관 멀리서 보면서 야, 저 보니까 저기 한국관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청년회관 보면서 또 이상한 무슨 댄스홀이 생겼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얘기까지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웃었는데, 다르죠. 똑같은 관이어도 참 뒤에 관자를 붙였지만, 회관을 붙였지만
쓰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건물이어도 악을 향한 쓰임이 되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영광 돌리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다윗,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는 이렇게 악한 길로 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는 자기들의 선택의 길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는 스스로 제 길로 갔거니와 그러잖아요. 자기 결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엉뚱한 길로 걸어가기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면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걸 아주 느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7장부터는 선지자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엘리야, 열왕들이 쭉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경고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 이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주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이제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로는 뭐예요? 비하고 이슬. 농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농사, 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말라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한 그 절망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걸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왜 이 가뭄을 선포해 버렸냐면요, 이 당시에 가장 숭배하던 왕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이 무슨 왕이냐면 다산, 폭풍과 다산, 그러니까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그 다음에 많은 다산이라는 뭐예요? 곡식도 많이 내주고 사람도 많이.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것들을 보면요, 막 그 아기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가슴이 막 10개씩 달려있는 그림이 이렇게 그 흉상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걸 갖다가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걸 갖다가 섬겼어요. 그걸 신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로가 딱 끊겨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정면으로 그냥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주 처참하게 됐죠. 여러분 3년 반 가뭄이 된다면요, 그건 참 끔찍할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 아프리카 땅에 가보면요,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소말리아나 이런 데 보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한데 아프리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징벌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미신에 빠져 있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떠남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걸 경계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됐긴 했지만 좀 중요한 거 한 군데만 얘기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승리했으면 오히려 이제 승리한 걸로 인해서 더 충만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엘리야의 마음이 땅바닥으로 그냥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죽했으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나 이제 그만 내 할 일 했으니까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주 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환경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환경을 변하게 합니다. 주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세상 것들을 보고서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들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기도 하고, 나중에 그 과부한테로 가서 공개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이렇게 나타나고, 또한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 나와 관계된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 가끔 속단할 때가 있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 멈춰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를 후임으로 딱 세우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불수레가 나타나서 데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소망을 가진 자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리고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나중에 나타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엘리야가 직접 나타났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예표고, 엘리야는 신약 시대에 휴거되면서 직접 주님을 만날 사람들에 대한, 죽음을 보지 않고서 올라갈 사람들에 대한 예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다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세벨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에 의해서 충동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물들었듯이 사람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하는 것 같지만 분석하지 않으면요, 내가 뭐에 약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에 약한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 막 자꾸 권유하면 그게 약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약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약한 것을 하나님이 왜 자꾸 보여주시냐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마음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약한 채로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약한 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합처럼 이세벨에 충동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써놨지만 나의 이세벨은 누구인가? 오늘날 나에게 아합처럼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이세벨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 돈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고, 뭐 직업일 수도 있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는 죄악 속으로 가게 하고, 그런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내가 교제 매일 참석하고 싶은데 하루 못 참석하니까 나 그만둘래요 하고 사표 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고 뭔가 좀 당황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여러분, 목사님, 전사님들이 있는 게 괜히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언제든지 상담하라고, 와서 언제든지 교제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하세요. 예? 실제로 제가 저 위에 있다 보면요. 청년들한테 받는 전화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대부분 어머니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정말 안 해요, 전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고 그러면요. 정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아합,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이 충동됐으니까 아합이 아이고 나는 내가 안 그러고 싶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아담처럼 변명할지 모르지만요. 이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이세벨이 충동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을 좀 가셔가지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이거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예? 괜히 제가 자매님들 얘기하다 보면 요새 뭔 프로그램이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TV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가죠. 예? 근데 성경 1시간 읽으라면 자버리더라고. 예? 성경 읽다가 잠 오면요 세수하세요. 찬물로 머리 한번 감고 하세요. 예? 예?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 빠르기 힘들면 커트해요. 예?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 다른 거 포기 못한다. 예?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 여러분 청년 때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실 일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 구원받은 분에 비해서 너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달란트를 내가 많이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냐. 나중에 그거 결산합니다. 결산. 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어떻게 대답할 건지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에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청년의 시기 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많은 것들 정말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